AD 맑은 책 읽기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축복. 지난 학기 할아버지의 기도에 이어 할아버지의 축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축복을 읽어드리기에 앞서 할아버지의 기도와 할아버지의 축복을 옮기신 류혜욱 신부님의 글을 옮기며 부분과 추천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AD 대학생 센터에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글을 옮기며 삶을 친구처럼 부드럽게 물결치는 천사의 머릿결과 리본, 하늘에 떠있는 아이스크림 모양의 성들, 깃털처럼 빗기어 이어진 협곡, 난 그렇게 구름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태양을 가릴 뿐 모두에게 비와 눈을 내리게 하네요. 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구름이 내 앞을 가렸지요. 이제 난 구름을 양쪽에서 바라보게 되었지요. 위에서 아래에서. 그런데도 왠지 내가 떠올리는 것은 구름의 환상일 뿐 나는 정말 구름이 뭔지 알지 못해요. 이제 난 사랑을 양쪽에서 바라보게 되었지요. 주고받는 것이라고. 그런데도 왠지 내가 떠올리는 것은 단지 사랑의 환상일 뿐 난 정말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 이제 인생을 양쪽에서 바라보게 되었지요.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그런데도 왠지 내가 떠올리는 것은 인생의 환상일 뿐 나는 정말 인생이 뭔지 알지 못해요. 조니 미첼이 부른 Both Sides Now라는 노래를 오랜만에 다시 듣고 있습니다. 굵고 깊은 그녀의 목소리와 잘 어우러지는 노랫말은 제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구름과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다양한 시선으로 보고자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저는 환상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레이첼 레멘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구름, 사랑, 인생이 무엇인지 양면을 모두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은 할아버지의 기도의 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한 권의 책인데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절반가량만을 번역하여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냈고 이제 다시 나머지 부분을 번역하여 할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기도에 글을 옮기며에서 저는 저자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마음의 깊이에 경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느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작가 자신의 아픈 체험과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들려줍니다. 라고 썼습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을 번역하면서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누는 이야기들 안에 담긴 저자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마음의 깊이에 경탄하면서도 그것이 제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을 번역하면서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제 삶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아주 가까운 친구나 이웃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이야기들이 제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을 조금 더 친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신앙인이며 가톨릭 신부로서 제게 주어진 삶이 단순히 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삶을 실제로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안목은 제게 없었습니다.
저자 레이첼은 삶을 마치 친구처럼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이 책에서 그녀가 자주 사용한 문구는 Befriending Life입니다. 그 외 Serving Life나 To Strengthen Life 등의 문구도 즐겨 사용합니다. 삶을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통찰에서 나온 그 의미를 우리말로 제대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중한 병을 앓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고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은 신비입니다. 저자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삶의 희로애락을 체험하면서 삶의 어느 한쪽만이 아닌 양쪽을 모두 바라보는 여유와 그 속에 담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에 숨은 놀라운 힘과 용기를 발견하는 계기를 얻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삶에 지치고 힘들어도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삶을 바라보는 저자의 따뜻한 마음에 제 영혼이 촉촉이 젖었습니다. 저자는 제게 삶을 더욱 객관적인 시선으로,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을 나누어 주고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자 레이첼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를 지닐 때 우리는 조금씩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련은 정신을 준비시키지만 고통은 마음을 준비시킨다. 특별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마음의 밭을 갈아 훗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번역 작업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 그리고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께 흰 눈송이 같은 축복이 소복이 내리길 바랍니다. 축복 같은 흰 눈을 기다리며 류혜욱 신부. 최충원님의 추천사. 삶은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생에 대한 의지는 죽는 순간까지 줄어듦이 없이 지속적으로 신비롭게 작용한다. 살아남는다는 것, 즉 생명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의학 기술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재한 놀라운 힘에 달려 있다. 위 글은 제가 처음으로 만난 레이첼 레멘의 글 겨울 매화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난해 초 그대 만난 뒤 삶의 눈 떴네라는 책을 신부님께서 마리아 수녀회 구호병원으로 여러 권 보내주셔서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성탄 무렵에도 신부님은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레이첼 레멘의 번역서를 여러 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정독해야만 했습니다. 신부님이 저에게 특별히 의학 용어를 점검해 달라고 교정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저는 의사인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맛보는 즐거움에 빠져들었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저자 레이첼 레멘의 책을 읽고 난 뒤로 외과 의사인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환자를 진단하고 수술하여 치료하는 것이 외과 의사의 일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치유는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부님을 처음 만난 곳은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부님은 원목사제로 아픈 환자들의 영혼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겨울이라 바깥 날씨가 추워서 저는 신부님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관문 위에 걸어둔 목판에 새긴 글귀를 읽었습니다.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 한 문장은 저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호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직전에는 수녀님과 함께 주모경을 바치고 메스를 잡아왔지만 여태껏 의사인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자 레이첼 레멘의 책을 감동 깊게 읽으며 의사로서 그동안의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느님보다는 제 자신의 욕망에 대한 대리 충족으로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자는 15살 때부터 크론병을 앓으면서 소아과 의사로서, 교수로서, 암에 걸린 환자들을 위한 상담가로서 고통과 상실에 빠진 영혼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크론병은 주로 소장의 회장 말단부와 대장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저는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잘 압니다. 회장 말단부에 잘 생기는 병이라 맹장염으로 진단했다가 수술실에서 크론병임을 확인하고 소장과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병은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복통과 설사와 체중 감소가 주요 증상입니다. 그런 고통스런 병을 체험했기에 저자는 고통을 겪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을 읽으면서 의사로 살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거나 어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놀랐거나 그것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겪는 일이 있는지 기억해 보라는 저자의 물음에 스스로 답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마리아 수녀회 구호병원은 자선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운동을 펼치며 미혼모들을 위한 마리아 모성원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소아과장님이 저를 신생아실로 불렀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는 태어나자마자 위 장관에서 출혈을 하는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모는 대학생으로 미혼모였고 아기 아버지는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몸으로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산모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달라이 라마가 영국에서 공개 강연을 한 내용을 편집한 책인 아름답게 사는 지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동안 어머니의 평온한 마음이 뱃속 아이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만일 어머니의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어서 좌절하거나 분노한다면 뱃속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해를 끼친다고 한다. 저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위 세척을 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아기의 코에 꽂은 비위관으로 희석된 붉은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소아과장님과 상의한 뒤 아기를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대학병원 소아과에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에피네프린을 섞은 생리식염수와 함께 세척을 해도 지혈이 되지 않아 외과에 의뢰를 했는데 외과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면서 수술을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기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다음날 아기의 법적 후견인 격인 모니카 수녀님이 아기를 강제 퇴원시켰습니다. 아기를 다시 구호병원으로 데려오자마자 수녀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과장님이 아기를 수술해 주세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호주머니에 든 묵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언젠가 류해욱 신부님과 함께 남양 성모성지에 갔을 때 병든 환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건네주신 묵주였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저도 아기를 수술하기 전에 아기를 치유하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지 72시간 된 아기의 개복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나 어른 팔뚝보다도 작은 아기의 조그만 위를 절개해 보니 위 궤양이 생긴 곳에서 피가 천천히 뿜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간단했습니다. 두어 바늘 봉합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 뒤 아기는 수녀님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 어느덧 유치원생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축복이지요. 할아버지의 축복을 읽으면 하느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누군가의 삶에 힘이 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저자 레이첼 레멘의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의사의 길을 걷는 제게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생명공학이 각광을 받고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명은 인간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모태에서 10달을 지내다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린 그 자체로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생명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음성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은 내는 소리이고 성은 듣는 소리입니다. 듣는 소리가 있어야 내는 소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먼저 내는 소리가 없다면 어찌 듣는 소리가 있을 것이며 듣는 소리가 없다면 듣는 귀는 또 어찌 있겠습니까? 음과 성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의 축복에서 저자가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를 활짝 열어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읽기 쉬운 문체로 번역하여 이 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류해욱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영원한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에도 신부님은 할아버지의 축복을 선물로 보내주시겠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웃에게 축복을 듬뿍 나누어 주시길 빕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누어 주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춘천사를 쓴 최충언님은 남부민의원 원장으로 가톨릭 노동상담소 노동위원으로 있으며 이주 노동자를 무료 진료하셨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희 AD 대학생 센터에서는 할아버지의 축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할아버지의 축복에 각각 7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매주 한 장의 7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할아버지의 축복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 가득히 받으시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